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사는 게 편안해져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하죠. 참 죽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은 난리도 안 해요. 띠두르고 결사반대. 여기 빨간 뭐 글씨 쓰고 뭐 6.25는 난리도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보면은.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강의를 가보면은 뭐 필라델피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공동묘지를 하루에 10번도 더 보는 거예요. 계속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일리가도 보이고 전리가도 보이고 공동묘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몸서리 쳐지게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집안 식구에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집은 벌써 초상집이야. 초상집. 그 집은 또 본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미 죽음을 땡겨서 이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야.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표정을 봐도 보면은. 근데 우리 인간이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외국 강의 다닐 때마다 또 아프리카 봉사활동 갈 때마다 10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요. 100시간 정도면 5일을 하늘에 떠 있는 거. 5일을 하늘에 떠 있는데 어떤 때는 큰 비행기를 타고 어떤 때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작은 비행기를 타면은 난기류에 걸릴 때가 있어요. 난기류에 걸리면 비행기가 정말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커피잔이 쏟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막 비명 지르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직 비행기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냔 말이야. 언제부터 불안해하면 돼?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하면 돼. 아직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니까 참 편안해요. 참 편안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100시간을 타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아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참 안타까운 게 살아있을 때는 개,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다가 꼭 죽고 나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잘해줬을 텐데.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살아있을 때 잘해주면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왜 통곡을 하고 우느냔 말이에요.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중풍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70살이었는데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잊지를 못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전 속으로 그 자식 보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엄마가 80에 죽어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에 10년 후에 죽어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돈 벌어서 효도했을 텐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식들 가운데 지금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효도도 하지 않는 자식들 있어요?
저 자식이 나중에 돈 벌면 나한테 효도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하나 있어요. 천사예요. 올해 환갑이에요. 이 누나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머니도 천사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라고 그래요. 더욱이 내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물론 누나도 성당에 안 다녔죠. 방학 때 가방을 싸들고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그럼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가방을 들고 누나네 집으로 갔어요. 그럼 누나가 100년 손님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해 줬어요. 조카가 3살, 5살 있었는데 한 번도 나한테 귀찮은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맛있게 음식 차려주고 용돈도 많이 줬어요. 용돈도.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도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다녔는데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저는 버스 안 타고 다녔어. 누나가 용돈을 많이 줘갖고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나는 환갑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올해 3월 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천사 같은 누나한테 한 번도 내가 잘해준 적이 없어. 말로만 천사 같은 누나 그랬지.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누나 통장에 1,000만 원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1,000만 원을.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이제 누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지만은 사실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제 7월 11일이 내 영명축일인데 베네딕토 우리 누나는 내 영명축일 때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꼭 예물을 갖고 왔어요. 매년 예물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누나한테 받은 거 반도 못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네.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아니면은 성당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 크게 베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 그러다가 그 사람 죽어갖고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마우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죽는 게 억울하느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꼭 내가 70이 돼갖고 암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암 딱 걸리면은 그때부터 사는 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암에 걸려갖고 사는 거 소중하지 말고 암 걸리기 전부터 소중하게 사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이번에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에요. 한 전래 분과장이 교우들을 꼬신 거예요. 나한테 돈 주면은 이자 15% 주겠다고. 그래서 교우들이 5천만 원, 1억, 2억을 맡긴 돈이 그 전래 분과장한테 맡긴 돈이 얼마냐면은 300억을 맡겼대. 300억을. 그래갖고 사기로 드러나서 이 사람 지금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본당신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억 주면은 15% 이자 줄게 하고 꼬셔갖고 1억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1억 맡겨갖고 15% 이자 받겠다고 1억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맡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의 이 중에 반 이상은 냉담할 거예요. 성당에 나갔더니 사기꾼만 있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사기꾼만 있더라. 누가 욕심 핀 거예요? 맡긴 사람이 욕심 핀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1억 맡길 돈 있으면은 그 돈 있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0번을 갔다 와라 이거예요. 20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20번을 왔다 가면은 그분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냉담도 안 하고.
냉담도 안 하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5번 지금 갔다 왔는데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특이 일보 직전이야. 여러분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참 중요해요. 재물을 내가 돈 욕심 펴갖고 나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돈 욕심만 내는 사람은요, 끝에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제가 평창 생태마을 피정이 연말까지 다 찼어요.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또 오픈하면은 재미난 게 올 9월 달에 내년 피정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차요. 근데 우리 집에 피정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이야. 목요일이 당일 피정이고 오늘 200명이 또 들어와요. 금, 토, 일, 2박 3일. 2박 3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금, 토, 일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가만히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더라고. 밥을 6끼를 안 하더라고. 근데 금, 토, 일 2박 3일에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 8만 원에 이틀 밤 자고 6끼 밥 먹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고 또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럭셔리하게 산책을 하더라고. 럭셔리하게. 또 아침 먹고도 얼마나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지 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설거지를. 그러면은 60년, 70년 사신 분들, 가만히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60년, 70년 살았다면 여러분들 보통 한 집에서 40년 살림살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살림살이 하는 주부가 한 달에 노동 가치가 300만 원이래. 300만 원. 그러면은 10년이면은 3억이에요. 40년이면 12억 원어치 일을 한 거야. 12억 원어치 일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8만 원을 못 써? 벌벌 떨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가나마나. 그게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암에 걸려갖고 나 인생을 돌아와서 나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난 고생만 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호강하려면 언제? 지금 하세요. 지금. 나중에 죽기 직전에 호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왜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사형이 결정됐고 막 목매로 올라갈 때 왜 안 죽으려고 뻗팅기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사람 5명, 10명 죽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해? 지옥에 갈 것 같아갖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천당 지옥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얘네들이 또 성서는 잘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속으로 가라.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까봐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서 무려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작년에 한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사망 선고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우리 수원교구에 1년 후배 신부가 지난 3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배드민턴 치다가.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마침 그 배드민턴장에 심장 충격기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딱 깨어나갖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 갔다 왔다.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인생 뒤가 다 보인대. 뒤를 보이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거 잘한 거 한순간에 자기가 다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서 나오는 말씀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자기가 알아. 여기도 다
자기가 알아. 다 알아. 다. 남은 몰라도 자긴 다 알아. 자기가 올라가면서 결정한대요.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향기. 기가 막힌 향기. 그리고 하늘 한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그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대요. 존재의 그게 바로 지복, 직관이야. 천국에서 최고 행복한 것, 최고의 복은 직관,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직접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환장할 거예요. 환장.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직접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숨마 테올로주께라고 신학 대전을 쓰셨는데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하느님을 만나보니까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탈원 상태 3개월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도 하느님 보면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야. 혹시 여기 있으면서 나 하느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 그런 분들 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 보면 죽어.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세상 사는 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뭐 물에 빠져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죽은 형제 친척들 아름다운 빛을 비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걸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고 막 이 심장 충격기를 대서 살려내는 거야. 너무너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데 육신을 살려내면은 돌아와야 된대요. 돌아와야 된대. 오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돌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을 하게. 내가 하늘나라를 봤다.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대개 죽은 사람 살려내기가 제일 쉬운 게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야. 당신 정말로 어떻더냐? 그랬더니 경험을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책 CD 미국 가갖고 다 사갖고 와서 읽고 있어요. 근데 거의 12가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경험을. 근데 죽은 사람의 90%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고 10%는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아니 여기 강의 듣겠다고 지금 이 더운 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에 참가하고 어제부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아시죠? 네, 올해는 은사가 많은 해예요.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교황님이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맨 앞에 아주 재미난 얘기 2가지를 하셨어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냐. 요한복음 4장 8장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자가 간음을 했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요즘 어젠가 그제도 박유천이라는 스타가 어떤 여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온 국민이 관심이 많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나서서 돌로 치지 마라 이 사람. 내가 보호할 거야. 참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다 쳐 죽이려고 그러지. 간음한 사람 딱 붙잡고 내가 보호할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간음해서 난 맞아 죽을 것 같아.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갖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과 경배를 얘기를 해요. 구원과 경배를. 근데 이 여자는 결혼을 6번째 한 여자예요. 결혼을 6번째 한 여자, 결혼을. 여러분들 요즘 이혼은 어때요? 나는 이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혼. 아니 지금 30살에 결혼을 했고 100살까지 살면 한 남자하고 어떻게 70년을 살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 신부가 미쳤나? 이혼을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이혼하는 거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혼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이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재혼할 때 교회법에 걸리는 거예요.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는 괜찮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성당 나가고 성추행하고 다 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혼은 괜찮아. 이혼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은 이혼은 괜찮은데, 자, 이혼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재혼을 해서 산다? 우리는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은 재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저 여자가 3혼을 하고 산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만약에 4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5번째 남자하고 산다, 이건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은 여자예요. 6번째 남자하고 산다,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를. 당신의 성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첫 여제자가 6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번째 남자하고 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뉴스에만 안 나오면 돼. 그러니까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죽어서도 어디가? 천당 가기 때문에 그래. 천당 가기 때문에. 저는 6년 전 4월 6일 날 위암 수술을 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물론 큰 수술은 아니었어요. 3분의 2를 잘라냈지만 위치가 정가운데였기 때문에 위로 5cm, 아래로 5cm를 잘라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15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cm는 잘라내야 되니까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내야지 전이가 안 되고 그런다니까. 뭐 자르라고 그랬어요. 뭐 괜찮지, 산대는데 그거 10cm 잘라내는 거 어때? 잘라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녀님이, 저를 담당하던 수녀님이 신부님 같은 분 처음 봤대요. 왜 처음 봤냐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 뭐가 무서우냐? 내가 2월 달에 진단을 받았는데 수녀님한테 그러더래. 내 수술 날짜 언제냐? 4월 6일이라고. 내가 강의 몰아서 4월 3일까지 강의하고 4월 3일 날 밤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4일 만에 나 강의가 있어서 나가겠다.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수녀님 전화 왔어. 신부 왜 병원 안 오느냐고. 내가 병원을 왜 가냐 그러니까 요즘 수술하면 호치켓으로 찍어요. 이 자르는 거 이렇게 15cm 정도 자른 거 이거 호치켓으로 찍어요. 그 호치켓을 띠로 왜 안 오느냐고.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내가 집에서 가위로 다 잘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죽는 거 전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신부님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 귀찮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들 왜 밤에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전들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죠. 그런데 46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5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50개 나라를.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닌 거예요. 한도 한도 없이. 그리고 본당 신부 2번을 했는데 정말 교우들 원도 없이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5년 2번을 본당 신부를 했는데, 그리고 평창에 들어가서 산지 6년, 46살 땐 6년, 7년째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평창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한 번은 한 5명이 와갖고 책 사인을 해주는데 3-4명 되려니까 3-4명이 없다는 거. 왜 3-4명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신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5명이나 몰려가려니까 자기네는 내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에 200명씩 올 때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5명에서 10명이 와요. 개신교 신자들이 평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교포들 다 오고, 모든 교우들한테 이렇게 행복 나눠줬으면 됐지. 뭘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오래 한 20년 더 산다고 한들
인류를 구원할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달라질 것도 없더라고. 내가 오래 산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뭐 가는 것에 대해서 막 애타거나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 좀 빨리 갔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저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나 위암 수술했다고. 뭐 좋은 게 있다고 그걸 연락을 해. 내가 부모님한테 앞서는 거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 다른 건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거 없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언제든지. 예.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막 75살서부터 90살까지 막 치매 걸려갖고 막 벽에 똥칠해가면서 막 자식들 서로 원수 만들고 막 이 요양원 저 요양원 떠돌아다니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누죽걸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성어예요. 누죽걸산. 이 무슨 뜻이냐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이야. 누죽걸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럴 것도 없어요.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지순례 다닐 거 좋은데 경치 좋은데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냥 자다가 86살에 자다가 죽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다가 죽을 사람들이 많아. 오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 게 좋아? 건강하게 살고, 사는 날까지 기쁘게 살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지순례 500만 원 들여서 가라고 그럴 때 신부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뒤지면 다 나와요. 네. 뒤지면 다 나와요. 뒤지면 다 나오고 15% 이자 준다면은 그거 갖다가 낼 사람들 많어. 그래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지 말고 성지순례 한 번 더 갔다 오고. 아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좋은 성지들 얼마나 많아요. 오랜 성지 가갖고 기도하면 대사까지도 교황님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쓰세요. 쓰면서 돌아다니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그래서 죽는 거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이고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무서워? 그렇죠? 이제는 죽는 거 해결됐죠? 네,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기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그 죽음과 함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신부님 말씀대로 웃으면서 죽었다고. 왜? 어떤 희망을 가지니까? 죽음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어디로 떠나는? 하늘나라를 향한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죽어야지. 그걸 벌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어디 가려고 나온 거야? 하늘나라 가려고. 근데 웃으면서 가야지. 벌벌벌벌 떨면서 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잘 죽느냐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그럼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 행복해요? 30살서부터 60살 행복해요?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해요? 제가 왜 120살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120세 시대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제약회사에서 FDA에 천천히 늙는 노화약을 등록을 했어요. 네, 제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봤어요. 그리고 확실히 천천히 늙는 약이 이제는 나올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이제는 2040년이래봤자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한 23, 4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0살 되신 분들은 앞으로 60년 더 살아야 돼.
60살 되신 분들은 60년 더 살아요. 살고 싶지 않아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그러면은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저는 요즘 점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걸 못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고 은혜, 성령대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 그래갖고 여기저기 올림픽 저 야구장 앞에 가고 아무나 붙잡고 당신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럼 미친놈 취급당하죠.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 친구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부모요, 형제예요. 그럼 우리나라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더니 이놈 새끼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너 지금 빨리 학원 가야지. 내가 요즘 영어학원 다니는데 어제도 그 영어학원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요, 가방을 2개를 메요.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어떤 애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는 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럼 걔는 내가 어저께 5시에 갔는데 그 시간에 학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펙 쌓는데 집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은요, 이미 엄마 아빠하고는 친구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들 20대 애들이 왜 자기 애들 컴퓨터 게임 할 때 운다고 애 떨어뜨려 죽이는 줄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어떤 추억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도 새끼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어야지. 근데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적이 없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고 4당 오락이야.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너 떨어져. 그래갖고 서울대학 가갖고 뼈가 빠지게 스펙 쌓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1살서부터 30살은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이에요. 이제까지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200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200명 정도가.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집에 며칠 전에도 이화여대 나온 친구 왔다가 3일 만에 갔어요. 또 연대에 나온 사람 일주일 만에 갔어요. 서울대 원서는 사람 하루 만에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와갖고 이 생태마을에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환경을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생태마을에서도 일 잘하고 잘 살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 첫 월급은 서울대학을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지방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월급을 똑같이 줘요. 절대 좋은 대학 나왔다고 월급 많이 안 줘요. 왜?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됐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나 봤더니 행복한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지난주에 영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감사가 나왔어요. 우린 엄연한 직장이니까, 회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감사 나온 사람이 우리 직원 월급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주냐? 진짜 이렇게 주냐고. 우리는 직원들 이렇게 관리 직원들이 6천만 원이에요. 연봉 한 달에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400만 원, 300만 원. 첫 월급이 200만 원이고 잘하는 애들은 30만 원, 40만 원을 6개월이면 230, 40만 원 그냥 올려줘요. 근데 그것도 기준이 보면은 행복한 애가 월급도 빨리 올라가. 공부 잘하는 애가 빨리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성적표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 돈 잘 벌고 이혼도 안 하고 자식들하고 잘 사나 봤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표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다 나중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 새끼야 공부 잘해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하고 살아. 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고생하고 살아요. 고생 안 하는 애들은 그 중에 5% 요새 최은영 무슨 검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똑똑한 놈들도 지금 감옥에 가는 놈들 많아요. 행복한 애고 머리 나쁜 애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걔네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식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애들을 먹고 마시고 놀면 돼요. 1억 신축금 1억 내라면 벌벌 떨다가 15% 이자 준다면 떨커덕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 1억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30살서부터 60살 이때도 뭐 해야 되는 날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그럼 언제 가야 돼? 이때 가야 돼. 30살서부터 60살에. 근데 이때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오로지 너 하나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 많아요. 뻥이에요. 무슨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네 출세가 엄마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서 삼성에 취직시켜서 서울로 보냈는데 이게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혼자 사는 거야. 서울에서 오피스텔 얻어서 설날 딸이 왔어요. 아버지가 속상하잖아.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쳐놨는데 혼자 사니까. 그래서 딸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혼자 사냐? 시집 좀 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면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한심한 소리?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힘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가 시집 가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딸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안 가고 막 아프리카로 막 중동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대통령 얼굴이나 못생겨서 얼굴도 이쁘장한데 대통령도 시집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딸한테 또 밀릴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버지가 그럼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대통령 되라 그러기 전에 자식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를 해야 돼요.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애가 10시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엄마는 그냥 머리에 하얀 띠 두르고 왔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하나 행복하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런 평생 인상 쓰고 사는 엄마한테 자식 자라니 자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삶이란 길고 긴 여행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있고 부엌에서 끓는 차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보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바쁘게 달려가느라 놓쳤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정원에 핀 꽃들의 향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지만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산책하며 바라보는 하늘도,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킵니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 조급하게 달려갈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들이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다른 마음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순환을 깨닫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봄의 새싹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호기심이 넘쳤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여름의 무성한 나무처럼 열정적이고 활기찼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며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년에는 가을의 결실처럼 성취를 이루고 책임을 다하며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겨울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겨울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가지만 남았을 때 오히려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인생의 겨울에 이르러 삶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깊이와 고요함이 자리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수용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도 삶의 끝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현재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오늘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은 땅에 스며들어 다음 해 새싹의 양분이 됩니다. 한 생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런 순환의 고리 속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전한 따뜻한 말들 속에,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들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아름다운 유산의 완성인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을 멀리 있는 일로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먼저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슬픔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살아온 날들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라는 간단한 말들을 미루다가 영원히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다거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못했다거나 배우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후회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선택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지혜롭게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모든 꿈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후회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놓친 기회들을 반성하면서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우리 삶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들입니다.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처받은 일에 대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뒤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것들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돈이나 명예, 지위 같은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시간들은 더욱 빛이 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기억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하기 위해 많은 관계들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교류를 뒤로 미루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적인 성취보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받기만 했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밤새 열병에 앓는 우리를 돌보시던 어머니의 손길,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던 아버지의 등 뒤, 우리의 작은 성취에도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부모님의 미소들이 모두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값비싼 선물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멀리서 보내는 돈보다는 함께 나누는 식사가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옛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큰 선물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평생 남을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도 따뜻하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되 그들의 삶은 그들이 직접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고요한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감사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는 말들을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충실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과의 우정이 인생의 말년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는 친구를 만나야지, 언젠가는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루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기회는 또 있겠지 하면서 많은 것들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전하고 싶은 말들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세요. 내일은 오늘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변화, 상황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 인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일상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할 때,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도 건강할 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개, 짧은 만남이라도 서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계획을 세우세요. 몸이 마음이 원할 때 가는 것이 최고의 여행입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 마을, 신혼 시절 함께 걸었던 길, 자녀들과 함께 갔던 놀이공원이라도 다시 찾아가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되살아나는 기억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원예 등 젊은 시절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쑥스럽다고, 어색하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미루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오래전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루다가 영원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배움의 장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랜 경험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지혜입니다. 긴 세월 동안 겪은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혜는 어떤 책이나 강의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재의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흑과 백으로 나뉘어 보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했고 성공과 실패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색 지대가 존재하고 때로는 실패가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며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실수나 잘못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그 경험들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켰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모함도, 중년의 방황도, 때로는 남들보다 늦은 깨달음도 모두 우리만의 독특한 인생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들도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거나, 건강을 잃었던 시간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려주었거나, 인간관계에서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겠을 때도 그들만의 이유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력은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의 우리가 바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들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았는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담들이 모두 소중한 지혜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우리가 깨달은 삶의 진리들을 나누는 것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자녀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조언, 친구들과 나누는 깊은 대화들이 모두 우리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전할 때는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의 선택은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었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그들만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또한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기술의 발전, 문화의 변화, 새로운 사고방식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의 깊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 평온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입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무언가를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인정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조급했으며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욕망들이 잦아들면서 마음의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아침 햇살도, 새들의 지저귐도,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들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온함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지만 평온함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평온한 마음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을 모두 경험해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변화무쌍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우리의 안정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불안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의 평온함은 하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손자, 손녀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녀들이 우리와 대화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평온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또한 현재의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할 때 우리는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들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창문에 내리는 빗방울, 고양이의 여유로운 발걸음 같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두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 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몫이고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또한 감사의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때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건강, 가족, 추억, 경험,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모두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성공과 성취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림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산 교육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삶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식사가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걸어보는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나누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그 일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성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